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평안을 얻고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주신 평안과 세상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을 구분하면 평안과 편안입니다. 평안은 일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주어지는 영혼의 만족을 말합니다. 편안은 편리하게 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편하게 살겠죠. 하지만 영혼의 만족은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만족은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가 있다. 할렐루야.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식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가전제품을 살 수 있지만,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영혼의 만족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만족과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 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타락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렸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발생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사망, 삶의 허무와 무의미, 이게 무거운 짐입니다. 이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선행을 하거나 도를 닦거나 도덕과 윤리를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느끼고 겸손하게 그 무거운 짐을 예수께 맡겨드릴 때,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예수께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죄와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예전에 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죄라도 용서를 받고, 어떤 잘못도 용서를 받고, 영혼의 성령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속량해서 깨끗하게 해주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밤잠을 못 잤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다 하지만은 깨닫지 못할 때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우리 허물도 과거, 현재, 미래까지, 언제부터 자본주의까지 다 모든 걸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저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죄의 문제라든가 또 집안의 문제라든가 또 자녀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맡기게 되면은 반드시 해결받을 수가 있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참으로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연자맷돌을 돌리는 망아지들이 그 짐을 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듯이 힘든 인생이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은 잘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이 너무나 많아요. 이 무거운 짐을 반드시 저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가 한 해 농사지어 풍년이 됐습니다. 너무나 이 곡식들이 많아서 그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늘리자. 그래서 가득 채워서 내 영혼의 평안을 얻으리라.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 이건 굉장한 진리고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를 할지라도 영혼의 문제를 해결 못 받는다면 불행한 것이고 평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안이란 영혼이 보장돼야 돼요. forever. 할렐루야. 현수와 내세가 보장돼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의 매력 가운데 forever, 영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아요. 할렐루야. 야는 목자시니 내가 영원히 이 집에 살리로다. 아멘이시죠? 세상은 유한하고 한정적이고 찰나적이고 조건부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돈, 명예, 권세, 권력으로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돼가지고 불행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 권력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곤불 10년에 하무 10년이라. 10년간은 권세가 없고 10일간은 꽃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안개와 같이 잠깐 지나간다. 인생이 짧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리고 수고와 슬픔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삶은 수고와 슬픔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귀영화는 풀처럼 꽃처럼 마르고 시들어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돈, 명예, 권세, 쾌락, 이것은 일시적이지 찰나적이지 유한하지 절대로 만족을 줄 수 없고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중에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우리 영혼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다. 안식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만족을 주리라. 왜냐하면 현수와 내세가 보장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보장받는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증거는 거기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둘이 될 수 없어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온리 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마치 산속에서 길을 잃은 미아처럼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인생이 어디서 왔어? 왜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걸 모릅니다. 인생의 참과 가치와 목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잘 모릅니다. 안 것 같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어디서 살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길로부터 와서 결국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 하나님 길로 가는 것이다. 참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는 영원히 영생을 얻고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진실한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참되게 사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이게 진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평안하고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생수. 야,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목이 말라요. 여러분 바닷물을 먹어도 목이 마릅니다. 물이 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이 물들은요 먹어도 목마른 것입니다. 돈, 명예, 권세, 권력, 쾌락 이걸 누려도 먹어도 끝이 없이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생수를 공급받아서 내 영혼에 만족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삭개오가 돈이 많았지 않습니까? 세리장이 권세도 있었고 아주 멋진 인생 살았다고 자부했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 만남으로 용서받고 고마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평안을 얻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도 종교 지도자였지만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와 신앙은 다릅니다. 교회 나와도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탁구에 우리 서창동 주에서 가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다 보니까 자꾸 목사를 알게 돼가지고 물어봐요. 그래서 교회 예전 나갔다고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대화해봤더니 종교인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장로교 나갔다는 그래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 받았냐 방언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벌써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과 종교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니고데모는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영혼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종교는 외적인 어떤 모습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것도 물론 외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이 속이 성령 거듭이 나서 속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평안을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 단계를 못 들어가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니고데모가 예수 만났을 때 거듭남의 비결을 알게 됐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제자의 길을 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 텀으로 신앙이 갖게 되고 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수가성목교 여인은 남편을 5번 바꿨습니다. 6번째는 그냥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정오 12시에 물길로 온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진면목을 다 봤어요. 물 좀 달라고 그랬을 때 야곱이 팠던 우물인데 유대인으로서 나 같은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느냐? 지금은 그냥 아람한테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내 속을 다 아는구나. 그랬을 때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생수를 말하는 것인데 성령의 생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 만족이 안 됐지만은 많은 남자를 만나서 만족이 안 됐지만은 결국 예수 만나서 만족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뻐 뛰며 찬양하면서 전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들이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와서 성령의 생수를 들이마셨는데 찬양할 때 생수를 들이마시고 기도할 때 생수를 들이마시고 오늘 또 대표기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는데 이 생수가 막 공급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안 보이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가운데 그 기도 속에 찬양 속에서 생수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그렇게 영혼에 말라있는 것을 다 생수가 공급돼서 촉촉하게 젖도록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 생수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100% 퍼펙트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자로서 성부와 성령과 사랑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베풀었어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베풀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제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 구원받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평안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눠야죠. 사랑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평안하려거든 예수님과 연합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가 우린 가지인데 인생 가지들은 다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붙어 있을 때 그 진액과 수액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가지들이 붙어있지 못한 가지는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참된 평안이 올 수가 없습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안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났다면 예수 안에 거하라. 아멘이죠. 거듭난 다음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고동락, 예수님에 대한 내가 예수 안에 이렇게 됐을 때 평안함이 계속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평안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평안을 얻으려거든 세상과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평안하려고 해도 위쪽으로 세상과 마귀의 공격을 받고 이기지 못한다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안에서 사회교회 지내고 사랑을 나누고 한다고 한 일적인 무력의 공격을 받았을 때 평안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푸틴이 러시아가 공격했을 때 힘이 있다면 내쳐버리고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그걸 못하니까 평안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마귀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에? 어째 오늘 말씀이 없으셔? 할렐루야. 힘을 키워야죠. 어떤 힘인데요? 내적인 힘 다 좋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권세, 할렐루야. 영접했을 때 자녀의 권세를 주리라. 그래서 이 권세는 엑수시아란 말인데 10톤 트럭이 120km로 달려올지라도 교통수경에 사람을 서야 됩니다. 이게 권세예요. 그래서 70인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주여! 주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다이다. 내가 보았다. 하늘에서 사탄이 떠는 걸 내가 보았다. 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꼼짝 못하고 사탄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고 무서움이 사라졌어요. 저 어렸을 때 좀 나약해서 예전에 시골에서 화장실 지나가려면 겁이 나가지고 지나가지를 못했어요. 예수를 믿고는 겁이 안 납니다. 귀신도 겁이 안 나는데 뭐.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담대해지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나으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이걸 잘 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활용할 줄 모르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그 권세와를 사무치게 내 안에서 느낀 사람은 확실히 알 수가 있고 또 축사를 해본 사람 알 수 있습니다. 귀신 앞에서 해보면 귀신 있는 사람 앞에 해보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귀신 들린 존재 때문에 내가 더 영역이 키워진다니까요. 쫓아내다 보면 힘이 생겨나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할렐루야.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권능, 성령이 권능을 받으면 두나미스, 다이마이트 폭발적인 힘을 가지면 원수마귀 역사 다 물리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평안함이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한 직후에 지대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평강은요, 평안, 평강, 평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는 샬롬이라고 그랬고 히브리어로, 신약에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란 말인데 이 뜻은 굉장히 깊습니다. 내가 전쟁을 끝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삶에 부활함으로 사망과 음부를 다 이겨버리고 마귀를 이기고 무장시켰다. 그러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끝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안다면, 깊이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나는 약하고 부족해서 스스로 못 이기지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도 음부도 다 돌파했어요. 다 끝내버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사망과 음부가 우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영생부활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가 이미 졌기 때문에 이빨이 빠지고 발톱이 빠진 맹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비밀을 안다면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러니 평안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평안을 얻으려거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주책이 되어야 돼요. 그전에는 내가 책임을 졌습니다. 내 인생을. 하지만 나의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키리오스, 로드, 나의 주시여.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나의 주인이시여. 예전에 내가 내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내 삶의 주인이실 때 걱정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할렐루야.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맡기고 살기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주는 나의 산업과 자네 소득을 지키시나이다. 분께서 지킨다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인생을 살게 되면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의 삶을 주 안에서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 이루자 상담자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카운셀러가 돼서 상담을 해 주신다. 조용히 주님 앞에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감과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겠다. 저렇게 풀면 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감동 감화로 나타났지만은 왕이나 선지자 지성들이 나타났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계기로 오셨기 때문에
남자가 여종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젊은 사람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는 애원하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고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들어오리라.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평안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돕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하고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셔서 나도 모르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가지고 나를 지킬 수 있도록, 낙심과 절망과 좌절을 몰아내고 희망과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요즘은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재래시장에 가서 이 붕어빵을 사면서 물어봐도 너무 힘들다고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했지만은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 성령님이 위로해 줄 텐데, 성령의 지혜를 얻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어떤 환경도 초월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평안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 푸른 데기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죄의 포로, 어떤 문제의 포로 있는 자를 노연함 받게 한다. 그리고 눌린 자를 노연함 받게 한다. 눌린다는 것은 시골에서 이 바위가 풀을 눌러버리면 노랗게 되거든요. 근데 바위를 들어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풀풀 살아납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눌러가지고 힘든 자들, 눌림받을, 정신적으로 힘든 자들, 육적으로 힘든 자들, 어떤 문제에 힘든 자들을 눌러버렸을 때 그거를 활짝 펼치면 성령이 피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힘을 얻고 활력을 얻기 때문에 노연함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리라. 우리 영안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될 텐데 이 눈이 가려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활짝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주는 여기 계시니 성령이 계시고 자유함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이 나를 성령의 성품으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인격인데요. 그래서 성령은 영으로 오시지만 영으로 오셔서 4차원의 영적인 내용을 잡다 보면 3차원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오늘 절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열매 자체도 아름답지만 빛이 나고 향기가 나고 맛도 있겠지만은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할 때 이 아가페 사랑은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 빠져버리면요 다르게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은 상처받게 되어 있고 이별하게 되어 있고 첫사랑이 이루지 않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부족한 사랑, 흠 있는 사랑이지만 이 예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다. 예수님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들어가면요 굉장한 것이 평안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도 이 사랑을 받으면 상처가 다 아물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에서 상처받고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들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다 이게 아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을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위로받기는 힘들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다들. 그러나 예수님께 위로받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 같은 친구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상처를 다 싸매시고 여러분 평안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락이 온다. 이거는 세상에 이 희락은요 엑스타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엑스타시라는 약도 있는데 그 마약 같은 걸 먹고 억지로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러서 평생을 고통받는 사람을 봤는데 후유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이 주는 평안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엑스타시가 있는데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 모습이 바뀐 것을 보고 뿅 가버렸습니다. 천국 모습을 어떤 면을 봤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엑스타시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기뻐했다고 그러는데 성령은 기쁨을 주거든요. 희락을. 엄청난. 이 희락은요. 이 엑스타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락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희락의 극치가 엔돌핀, 다이몰핀인데 다이몰핀은 엔돌핀의 4000배입니다. 이게 들어오면요.
4,000배의 엔돌핀이 4,000배가 되니까 약공장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뻐하다가 치료받는 거죠. 할렐루야. 이 희락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평안함을 갖게 되고, 또 화평, 성령은 화평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갈등과 모순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운행해 버리시면요 화평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준다는 뜻은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지만,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 양들이 위에서 기름을 부어주면 서로 부딪히다가도 미끌미끌해서 안 다치거든요. 이와 같이 여도 순복음교회가 78만까지가 됐어요. 엄청났습니다. 100만 성도까지. 그래도 꾸준히 단일교회로서 갈라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성령이 기름 부어줬기 때문에, 구역 조직도 있고 저 조직도 있고 뭐 교구도 있고 엄청납니다. 근데 그 안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엄청난 일들이 많아요. 내가 거기 있어 봤으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근데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미끄덕미끄덕 서로가 부딪히다가도 또 미끄덕미끄덕해서 서로가 평화롭게 하나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평을 성령이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뿌리가 내릴 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경건자를 평강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이 신앙의 뿌리가 내렸어야 됩니다. 이게 아직 덜 내렸은 사람은 평안이 덜 와요. 이게 완벽하게 내려서 뿌리를 내렸어야 됩니다. 성경 잘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에 사람은 네 가지 밭이 있다. 길가마 같은 밭이 있고 마음밭이, 또 돌짝밭 같은 마음밭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있고, 그리고 좋은 땅에 뿌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다. 네 가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생활 가운데 하늘에서 오셨는데 하늘의 그 신령한 세계의 4차원의 그 영성으로 대화를 해주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농사 짓는 비유로 우리한테 수준에 맞게끔 해서 풀어주시는데 기가 막히게 풀었어요. 기가 같은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걸 내 안에 억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 방치된 마음, 세상에 방치된 마음, 세상에 열리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진리가 여기 오다가도 마귀 새끼가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이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처음에 은혜를 받아요. 받지만 시험이 오면은 넘어지지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견뎌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예수 믿고 구원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3, 4년 지나가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보여요. 교회가 좀 이상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것을 바라보고 그것도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시험 들면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가서 전도를 받고 왔는데 그 전도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버렸어. 그래서 네가 뭐냐? 자기 속으로 네가 뭐냐? 나 이거 안 나간다. 근데 그걸 듣고 그래. 야,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시험에 들게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교회 안에는, 왜냐면 교회는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목욕탕 같습니다. 목욕탕에 들어오면 꾸정꾸정 물이 돌아가지고 와서 목욕을 할 텐데 그 안에서 다 닦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들어온 사람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다 감안해야 되죠. 그렇듯이 교회도 이제 들어온 사람은 세상적인 거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인격은 다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가야 됩니다.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 진리가 들어와서 좀 은혜를 받고 좋았는데 이 주위를 보니까 시험이 딱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저앉는 거, 열매를 못 맺는, 뿌리가 내려지지 못했어요. 또 가시떨기는 뭐냐? 세상의 유혹과 재리, 물질의 탐의 욕심 때문에 결실을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참 이 물질과 이 재물이죠. 말하자면 세상의 어떤 그 자랑거리, 욕심 이런 것들이 틈타면 그 기운이 맞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좋은 땅에 씨를 뿌렸다. 그건 이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오픈되어 있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이렇게 마음바탕이 잘 되어 있으면 진리가 말씀이 들어올 때 쑥쑥 내려가서 자리 잡으면요 그 뿌리가 탁 내려서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서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뿌리가 늘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 체험을 했는데 희한한 세계를 보고 영적 세계를 보고 아주 보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너무나 많이 보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헷갈리는데요. 그거 사람 잡더라고. 그래서 이거 배워야 된다. 그래서 새신자 교육, 장년부 교육, 또 구역장 교육, 교사 대학, 또 성경학교 대학 연구원 다 이 공부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기독교성을 많이 봤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 공부까지 하게 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딱 깨우치니까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전서를 알아야, 헌법을 알아야 대한민국에서도 회개 살듯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깨우쳐다 보니까 딱 잡혀, 틀이 잡혀. 이렇게 편해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사같이는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평신도 차원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다독하고 정독하고 통독하고 암송도 하고 암송했을 때 엄청 좋습니다. 묵상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이번에 토요일날 1시 반에 공부하는데 이제 책을 하나 다 띄웠어요. 서건태 박사 실험이 너무 좋은데 또 다른 책이 준비되어 있으면 시간 되면 오세요. 그래서 같이 말씀 나눌 때 엄청난 신앙의 틀이 잡히기 때문에 뿌리가 내서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뿌리가 내렸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로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뭔가 정성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달성으로 가야 될 텐데 그때 암소 2마리가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2마리가 젖을 먹이다가 젖을 떼고 새끼들이 2마리가 있는데 2마리가 마차를 짊어지고 2마리가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마차에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법궤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 2마리 암소가 막 젖을 때는 송아지들이 엄마 엄마 하면서 엄매 하면서 젖을 달고 있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로를 치우지 않았어. 그냥 곧바로 이 법궤가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마지막은 끝까지 가서 결국은 그 마차를 불에 태워서 자신의 몸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기 교환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말씀 법궤를 짊어지고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견에게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이렇게 가서 헌신된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리라. 이런 충성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야, 말씀을 저는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결실하고 열매를 맺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잡아줄 때 영혼이 잘된같이 몸사가 잘되고 관건한 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있으리라.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져야 돼요. 결국 남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험, 환난, 폭풍우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있는 말씀이 나를 이겨내고 지탱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말씀 안에 뿌리가 내려서는 신앙생활로 평안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와 간구를 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염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할 때 하나님 평강을 예수님 안에서 주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시되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염려를 맡기고 평안함이 없으면 아직까지 해결 안 됐어요. 평안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평안함이 딱딱 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됐다는 마음이 와요. 그때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작정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작정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평안이 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에스더가 3일 단식을 했어요. 금식 단식했어요. 단식. 모르드게가 함정을 파놓고 하만이 함정을 파놓고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말살하려고 그랬을 때 에스더가 3일 금식, 온전한 단식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평안함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해질녘의 밤에 아하수르의 왕이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이 왕비래도 왕이 오라고 그랬을 때 가야지 왕이 아무 말 안 했는데 가면 경호원이 죽이게 됐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은 왕이 호를 내밀었을 때 돼. 왔는데 왕이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이 권위 있는 지팡이를. 그러면 잡고 살 수 있는데 이걸 안 내밀면 죽습니다. 근데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3일 단식하고 그 달밤에 왕을 만나러 갔더니
아니 왕이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네가 누구냐? 왕비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이 에스더가 사게 됐는데, 그래서 에스더가 이차저 저차에서 그 사정기 했더니 왕이 알아들었습니다. 아, 하만이라는 자가 흉기를 꾸며서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그랬구나. 이 민족을 무시하고 이 민족을 말살하려고 그랬구나. 그걸 알게 되었고, 결국은 유대 민족이 다 살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게 됐고, 그리고 원수 하만은 십자가에 처형이 돼서 많은 사람 앞에서 죽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강구를 했던 역사가 나타났어요. 또 다니엘도 21일 동안 강구했을 때, 나라 민족을 건져달라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응답을 받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경을 볼 때 아레미야가 70년이 되면 포로에서 귀환되리라. 아, 그걸 알았어. 아, 70년이 되면 포로에서 귀환되겠구나. 알게 됐고, 천사가 인류 세계 변 천사를 가르쳐줬습니다. 바빌론 시대가 끝나면 메데 팔사 시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가 오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편에 열 발가락 시대, 이 합중국 시대가 올 텐데, 그때 뜨인 돌, 바로 예수님의 나라가 그 모든 금시장을 때려 엎었는데, 가루가루 만들었는데, 그때 세계를 평정하는 메시아 왕국, 예수 나라가 도래하리라.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됐죠. 강구하는 때 작정하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헤로드 왕의 박해를 받고 옥에 투옥됐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 온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옆에 붙어 있었고, 또 문 앞에 지켜 있었고, 또 그 문 앞에 지켜 있었고, 16명이 지켜 있었어요. 군인들이. 그런데 군인들이 잠이 들어버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하여튼 잠이 들었어. 그러니까 옆구리를 걷어차가지고 일어나니까 빨리 나와라. 그러니까 착고가 풀리고 하나님의 기적, 초월적인 역사로. 그래서 결국은 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같이 했을 때 역사가 평안함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기도가 간구할 때 감사가 꼭 들어가야 돼요. 감사는 정말 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감사 향을 같이 올려야 돼요. 감사와 찬양.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고, 싫어하는 오만과 불평입니다. 오만과 불평은 맥혀 연기가 돼서 하나님 싫다고 그럽니다. 감사와 찬양을 같이 올릴 때, 기도와 간구와 감사 찬양을 같이 올릴 때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고, 너무나 좋다. 그리고 내가 평강을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평강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자족할 때 평강 얻을 수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이 앞서면 평강 얻을 수 없습니다. 절제하고 자족할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바울이 된 것은 자족할 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유대인들은 이 벌을 주고 매를 때릴 때 39대를 때립니다. 40은 안 된다. 한 대를 넘어서 39대를 때리자. 그래서 39대를 5번 맞았어요. 이야. 그리고 강의 위험과 또 바다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배고프고 춥고 힘들고 이런 것들 다 겪으면서 가장 힘든 일은 교회 때문에 내가 눌렸다. 교회 일 때문에 염려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별게 아닌데 교회 때문에, 그런 정도로 바울은 힘든 일을 겪으면서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했다. 아직까지 예수를 닮는데 부족하다. 칠삭동이다. 나는 약한 걸 자랑한다. 나는 매일 죽는다. 이게 죽은 자의 고백, 비워진 자의 고백이, 자족하는 자의 비기를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이 나는 궁핍한 것도 치해봤고 어려운 것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어떤 행편에 취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한 걸 배웠다.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다. 평안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잘 살고 못 살고 있고 없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본질적인 신앙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다른 것은 그 다음 문제다. 이렇게 이 정도로 차원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이 자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 겸손하게 겸양을 배우고 바르게 했기 때문에 끝까지 쓰임 받았고 평안한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명예, 권세, 권력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자족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모든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과 직책을 줄 때 하나님께서 크게 보았을 때 성자의 반열과 평소 반열을 따로 주셨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들과 일곱 제자는 달라, 일곱 집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자족하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장관은 장관 자리에서, 공직자는 공직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를 해줄 때 나라도 평안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자기를 힘쓸 때 평안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관계를 잘 가질 때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면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때 복이 말이라 하는 관계를 잘 맺고, 또 이웃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대접할 때 너에게 대접을 받으라 예수 말씀했기 때문에 이웃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김과 또 우애하고 존경하고 먼저 간용을 베풀고 이렇게 관계를 잘 맺을 때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질서를 따라서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이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서 또 조화를 이루어주고 사랑으로 이럴 때 합평할 수밖에 없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요즘 TV에 보면 뉴스가 무서운데요, 부모 자식 간에도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게 잘 될 때 평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주와 사원의 관계에 있어서도 종과 사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종들은 성실함으로 해라. 죽게 하듯 해라. 어디 직장을 나가도 예수님께 하듯이 성실함으로 해라. 그리고 사업주는 의와 공평으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차별하지 말고, 외국인들이 근로자가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초창기죠. 엄청 이 사업주들이 너무나 심하게 했습니다. 이 손이 잘려나가도요, 이게 작업하다가 그걸 모른 척하고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주하고 이 종업원들 간의 관계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라. 잘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종들은 바로 이 사업자한테 성실한 마음,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평안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거기가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잘해줘야 나라가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지장이 없어요. 근데 나라가 어지럽고 흉용스러우면 우리 신앙생활에 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달라고. 아멘이죠. 그 다음에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의 수가 많아졌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할 때 수가 많아지고 부흥이 되고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평안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평안해서 기도하게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요, 항상 평안하시고, 또 사과 직장이 평안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노사 간에, 계층 간에, 동서 간에, 여야 간에 양극화 현상 때문에 참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완화되고 잘 치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평생 가는데, 예전에 조선시대도 당파 싸움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양극화 현상이 빨리 완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흑백 논리로 따지면 안 되고, 정치라는 것은 그런데 정말 서로가 양보하고 간용을 베풀고 하나가 돼서 나라 일을 풀어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어떤 문제거리를 남을 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도 가정도 사업장도 직장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